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현재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느끼는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계속 누려라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갑자기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요 저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히브리서의 계율을 시작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알려면요, 기본적으로 저자와 기록 시기,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신자를 향한 히브리서의 목적과 주제 및 내용을 언급하고 소개함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통해 무엇을 저자는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기억해야 할 것들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층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의도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히브리서의 배경 가운데 기록 저자를 우선적으로 알기를 원하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려졌을 뿐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요. 히브리서 말씀 자체에서도 일체의 언급함이 없기 때문에 딱히 누구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AD 400년에서 1600년, 그러니까 1200년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편지로서 일컬어졌으나 일치된 사실은 없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바울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자가 될 수 없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문체나 강조점이 분명히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과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학자는 이 바울을 포함해서 바나바, 아볼로, 빌립집사, 브리스길라, 또 실라, 그리고 누가, 로마의 장로라고 알려진 클레멘트까지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종 칼빈 목사님께서는요, 누구로 보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히브리서에 인용을 했다고 하는 클레멘트 1서신, 그게 AD 95년에서 97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문서, 신약성경을 제외한 오래된 서신으로 알려진 이 문서를 교회에 소유한 최고의 자료로서 저자인 클레멘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클레멘트 1서신은요, 초기 기독교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므로
초대교회의 문제, 초대교회의 구조, 그리고 체제에 대해 교회사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문서로 보고 시리아, 이집트 교회에서도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교회사에 있어서 클레멘트 1서신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기록 시기가 AD 60년대 후로 보고 있는데요. 70년대, 90년대 여러 학설도 있지만 AD 95년에서 97년도 클레멘트 1 서신을 인용한 것을 두고 그 이전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서신이 구약 성경의 제도가 종료되었다고 하는 신적 근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언급이 없음을 두고 그 이전으로 보면서 AD 70년 이전이 가능성을 제기해 왔고, 성전 제사 제도가 당시 현재형으로 묘사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의 석방 기사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 마메리틴 감옥의 2차 투옥 시기 네로 박해의 절정을 달했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돕는 사역을 했다고 가정한다고 본다면, 바울이 저자로서 현저히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인용할 정도로 이해 폭이 넓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추측해 보면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저는요, 로마 교회 장로였던 칼빈이 언급했던 바로 클레멘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연관성을 더 봅니다. 그 연대가 60년대, 66년경인 것 같고요. 교회에 관한 이해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신의 형식을 취했지만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 잘못된 교리를 변증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통찰력이 매우 높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는 미상으로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했을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로마 교회의 율법과 제사제도,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을 박해를 피하지 말고 참는 그 일을 통해, 또 그것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율법 지키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얼마나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욱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로마서 다음으로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너무나도 자세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피의 복음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 뿌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바울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그것을 위하여 내 육체를 재우노라.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누구에게도요? 히브리 기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배경 속의 히브리의 주제와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 깊숙이 다가올 것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주제 및 내용적 측면에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심. 이게 히브리서 핵심 주제와 함께 1장부터 4장까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제사장직. 이게 이제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월하심의 드러남.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이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설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근거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 속에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12장부터 13장까지는 권면과 동시에 그리스도부터 고난받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 믿음의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고, 믿음의 행위가 율법 지킴보다 얼마나 그 위대하고 놀라웠다라는 것을 히브리야 기자는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렸어요. 율법 지킨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더 위대한지를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히브리서 큰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이 선지자보다, 또 전사보다,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을 통해 그의 자격과 제사장적 계열, 멜기세덱,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의 탁월하심을 히브리서 7장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적인 계열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구성 요소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제사장적으로서 성취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영역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히브리서는 체계적으로 한 달라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서 히브리서의 궁극적인 기록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의 능하신 사역을 기초로 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이게 크시다는 게 헬라어로 메칼로시네거든요. 이게 훌륭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파생된 단어가 이제 크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신 존재입니다.
크신 존재, 그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분명히 묻고 주님 없으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를 확실하게 체계적인 복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복음은 어떻게 확고히 히브리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 점에서 변증하기 왜 필요한지, 왜 배워야 하는지 고찰하게 해요. 복음 교리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금 벌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재료로 더욱 풍성히 누리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통계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전 통계예요. 몇 년 전 통계예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절반도. 그런데 절반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저도요, 늘 복음이 없으면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자기 중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올라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앞에 머무르고 그분을 묵상하면요, 그분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사랑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언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은 많은 섬기는 숫자들이 부족하다고, 리더도 부족하고, 이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가리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피땀 흘려서 부딪혀가면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정치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거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념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물론 기독교 탄압되는 거, 이걸 반대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치는 것이 자기의로 외친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전혀 영광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외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한 겁니까? 이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이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것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먼저인 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 반응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침묵하셨어요.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길 앞에서는, 십자가 길 앞에서는.
근데 한 영혼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념을 주장하고 공산주의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과연 말로 자기 뜻에 따라오지 않으면 죽일려 들고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과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지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앞에서는요.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말 많이 안 하셨어요.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만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요. 차별금지법 반대나 또 기독교에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정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정말 안 할 거예요. 이 지점을 분명히 저는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핵심절이요. 핵심 장이 9장하고 11장을 토대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레위기의 주석서로서 레위기의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레위티콘, 레위인들을 위한 책으로서 이 레위기가 무엇을 주제로 삼고 목적으로 하여 레위기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핵심장이 16장이고요. 핵심절은요. 19장 2절로서 레위기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성품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 이 속죄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레위 제사장의 체계, 섬김, 율법과 희생 이런 것들을 왜 모형론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명확히 알게 해주므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신앙 고백을 헬라어로 호물루기하거든요. 인정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힘을 다해 붙잡을지어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9장 24절, 에베소 4장 10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찾아보세요. 레위기에 히브리서에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레위기 4장 21절에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에 속죄되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책임진 진 밖에서 불사르는 제물로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는 이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신약의 히브리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3절에 황소의 피를 염소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으로 말씀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중요한 방법이요, 속죄가 짐승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밑에 14절에 서술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양들이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건 율법 조문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록 저자는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은 죄를 씻게 하여 제사를 드린 레위기 16장 11절 15절을 근거하여 히브리서 9장 7절 또 11절에서 14절 24절에서 28절 12장 24절을 대조해서 보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를 씻게 드려질 것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게 되므로 구약의 모형은 더 이상 없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남을 시사해 줌으로써 더 이상 율법과 제사제조,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지 알게 하여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를 보내지는 염소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드러나면서 이 또한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서 율법가 폐기되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서 폐기됐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에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끝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말세로 들어가요. 말세.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표현된 겁니다. 이어서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면 그 의미로서 효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율법 폐기됐다라고 하는 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도 문제지만은 너무 율법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서 폐기라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관례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사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서 저주받아 마땅히 사형수가 되어 죽어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강화된 모습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 명단으로부터 우리를 속량, 즉 대신 대가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실이 더욱 위대한 거예요. 더욱 멋진 것이고 더욱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을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하지만 인간은 전적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복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늘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 히브리서에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재성 가운데 올라오는 그 교만과 우월 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1장 3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요, 광채라는 자체가 헬라로 아파 우가스마거든요. 아포 플러스 아우가조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빛이 나게 되는 사실을 내포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라는 의미에 그대로 원어상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본체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목적으로서 원어상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어상 그 본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구원계의 그 견고한 속에서 존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주님의 세워진 위치한 그 모습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주님의 세워진 그 위치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의 근간의 기초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황폐해진 만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그분을 반역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된 그 사실 속에 정결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헬라로 카다리스무스인데 이게 세척, 목욕 체계, 세탁, 정결, 속죄의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제의적으로 세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의적. 그러니까 즉 율법의 제사와 의식에 관한 그 일로서 정결하게 하는 세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결에 관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게 개혁으로는 위엄이거든요. 원어상은 훌륭한
신으로서 크신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주님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앉으셨음을 나타냅니다만,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사실만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로 앉으시면요, 헬라어로 카다조로로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왕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 왕으로서 앉으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분의 지시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발적 행동으로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다조라는 게 카데조마이 안따의 다른 능동태의 영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심은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부르신 그들에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님 자신께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자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탁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15절,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34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심의 첫 번째 주제로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증언이 왜 우월하고 탁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그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개요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개요를 시작으로 아버지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그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